여러분 아직도 꿈이 있으신가요? 뭐 이 나이에 무슨 꿈? 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근데 오늘 우리가 암송한 것처럼 이제 예수 믿으면 됐지 온전히 이뤘는데 생각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이 꿈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나타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꿈이라고 할 때 이제 주로 직업을 꿈으로 이렇게 배웠는데, 뭐 판사다, 변호사다, 뭐 이런 직책을 받았는데, 이런 꿈은 이루어지면 또 어떡하고 또 안 이루어지면 다 위험 부담이 있습니다. 한때는 미국에도 경건한 크리스찬으로서 사회 속에 인정받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뉴욕시에서 두 번이나 걸쳐서 하원의원으로 이렇게 재직하던 분이 이제 1904년도에 민주당 대선 후보로 이렇게 나가서 마지막까지 경선을 합니다만, 파커라고 하는 그 민주당 대통령 후보에게 패해서 이제 그의 꿈이 좌절이 됩니다. 근데 이제 참고로 이 파커라고 하는 분은 루즈벨트 공화당의 대통령 후보를 만나서 엄청나게 크게 집니다. 그런데 그 꿈이, 대통령의 꿈이 이제 무너지니까 이 1905년과 1909년에 뉴욕시장에도 출마를 하는데 그냥 그만 고배를 마십니다. 그리고 이제 1906년도에는 또 뉴욕 주지사에 출마를 했다가 또 다시 낙선을 합니다. 그러던 사람이 이제 급격히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평판이 좋았고 또 신앙생활 열심히 했던 그가 갑자기 이제 타락한 생활로 빠져들게 되는데, 이제 그분의 이름이 이제 언론의 재벌이었던 그 윌리엄 랜돌프 허스트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지겨운 뉴욕을 떠나서 이제 캘리포니아, 중부 캘리포니아의 이제 샌 시메온이라고 하는 그 언덕에 집을 하나 이제 저택을 짓기 시작하는데, 28년 동안 그 유럽에 문 닫는 수도원이 있고 문 닫는 궁전이 있다 하면 다 찾아가서 이 벽들, 뭐 바닥 다 뜯어옵니다. 그래서 28년 동안 모아왔던 이런 골동품을 가지고 아름다운 저택을 이렇게 지게 되고, 또 평생에 이제 자신의 뭐 꿈이 이제 골동품, 멋있는 예술품들을 이제 모으는 그런 꿈이 돼서 엄청난 돈을 거기다 쏟아붓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큰 이제 궁궐을 갖게 되는데, 지금은 이제 일반인들에게 공개가 되는 그 유명한 허스트 캐슬이 바로 이 건물이 됩니다. 그가 초기에 이제 그가 살았을 때는 오직 초대받은 사람만이 그곳에 들어갈 수가 있고, 이런 정치적인 꿈이 무너지고 급격히 타락하면서 할리우드의 연예인들과 함께 그 매주 파티를 즐기는 그런 꿈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 5 자녀를 낳은 조강 지처였던 그의 아내를, 그 밀리센트 베로니카 윌슨을 뉴욕으로 쫓아보냅니다. 그리고 자신보다는 34살이나 어린 자기 친구의 애인이었던 그런 영화배우 멜리언 데이비스를 데리고 삽니다. 그래서 이 저택에 보면 지금 사진에 있는 것처럼 야외 수영장이 지금 파랗게 보이는데 실내 수영장도 있습니다. 이 실내 수영장에는 다이빙대도 있고요. 이 실내 수영장에 금으로 뭐 그림도 있고 모자이크도 있고 다 있는데 그게 진짜 순금입니다. 이 정도로 풍성하게 갖고 있는데, 그의 노년의 삶은 타락의 삶입니다. 성적인 타락의 삶이고, 파티광으로서 34살의 그 불륜의 여인이었던 이 메리언 데이비스와 함께 살아가는,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는 자신의 삶을 철저하게 감추고, 또 이 불륜녀였던 메리온에게는 그 패트리시아라고 하는 조카가 조카라고 이렇게 소개를 했는데, 이 메리온이 죽는 그 순간에 그 패트리시아가 자기와 또 허스트 사이에서 나온 딸이라고 하는 것을 밝히고 죽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세상적인 꿈을 이뤘을 때 그 꿈을 이루지 못하고 급격히 무너지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룩한 꿈을 꾸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꿈을 잃지 않는 것도 중요하고, 만약에 그 꿈을 잃어버렸다면 다시 그 꿈을 꿔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꿈을, 하나님이 주신 꿈을 다시 꾸는 성도들이 되길 바라는데,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주는 이제 그 꿈은 뭘까? 그 꿈은 첫 번째, 성령을 통해 볼 수 있는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보는 겁니다. 이게 성령 충만 받지 않으면 이게 보이지 않는 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받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보이는 꿈이지, 그렇지 않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런 직업들, 내가 대통령 되겠다, 주지사 되겠다, 시장 되겠다, 이런 것들을 그냥 꿈으로 갖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큰 진짜 꿈을 갖는 사람은 그건 꿈도 아니에요. 그 일을 뭐 시키시면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 일을 하면 되고, 안 시키면 안 시키는 일 통해서 또 아직 자본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해 달려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꿈은 성령이 임하실 때 있는 꿈이에요. 오늘 말씀 속에 내 영이 임하면, 주님의 영이 임하면, 성령이 임했을 때 갖는 꿈을 갖게 되는 것인데, 이런 꿈을 이제 사도행전의 2장에 보면 사도 베드로가 여러 성도들 앞에 설교를 할 때 우리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 말씀을 하셨다라고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게,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축복을 너에게 내려주시고, 뭐 먹을 것이 많고, 그리고 포도주가 어떻게 되고, 기름이 풍성할 것이고 라고는 이런 현세적인 축복이 이게 영적인 축복이었구나, 성령이 임했을 때 갖는 축복이었구나, 그렇게 해서 설교를 하세요. 그래서 이것이 구약에 나오는 현세적인 복이 신약에서는 영적인 복이었구나, 성령을 통해서 주신 복이구나.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바라보는 것이 진짜 꿈이구나.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그 꿈 속에서는 모든 자에게 주신다고 그랬는데, 아니, 모든 자가 아니라 회개하고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주시는 거구나 라는 사실을 이제 알게 됩니다. 25절 말씀에 보면, 내가 전에 너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이와 또 팥중이가 먹은 횟수대로 너에게 갚아주리라. 그 앞에 회개하는 자에게 이와 같이 회복이 있을 거다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26절에 너희가 먹되 풍족히 먹고 너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그래서 우리가 배불리 먹고 영적으로 만족해서 하나님 나에게 배불리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찬송합니다 라고 했는데, 이것이 이제 신약에 와서는 성령을 받아 만족함이 있는 자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고 예배하는 이 환상으로 변하는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8절에 보면,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정과 여정에게 부어줄 것이며 라고 그렇게 말씀하는데, 부어준다 그래 성령이 비인격적으로 막 부어지는 그런 게 아니라요, 원어적인 내용을 보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풍성한 영적인 교통을 통해서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내려주신다는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여기서 오늘 이 28절에 그 후에 내용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라고 했는데, 오늘날 역사 속에 이른비의 역사 같은 초대교회 성령이 임하셨을 때 누가는 사도행전 2장에 그 후에를 뭐라고 번역을 했냐면, 마지막 때에는 만민에게 부어주신다고. 그 후에가 마지막 말세 부어주시는 거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말세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은 그 말세에서도 끝에 있어요. 말세 지말이라고, 말세의 끝이다 이런 말을 이제 쓰게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통해 하나님 하시는 일을 보는 거, 모든 사람이 이 꿈을 갖는 게 아닙니다. 회개하고 순종하는 자에게. 그래서 이 앞에 우리 지난주 다뤘던 12절과 13절 말씀에 어떤 자에게 이런 성령을 부어주시는가, 그것이 나왔어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옷을 찢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찢어 여호와께 돌아오는 자에게 내 영을 부어주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늙은이, 젊은이, 아이들이 여러분 그거 신경 쓰지 마세요. 모든 사에게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자는 남녀노소가 없이, 그리고 그 당시만 해도 종이 있고요, 주인이 있잖아요. 신분 사회가 굉장히 이게 단단했던 사회예요. 그러나 남종과 여종에게 남녀 구별 없이 하나님이 하실 일, 꿈, 그리고 이상을 하나님이 보여주신다. 그만 앞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은 뭐고, 꿈은 뭐고, 이상은 뭐, 다른 게 아니라 같은 거예요. 앞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실 말세 이 땅 가운데 행하실 일들을 우리가 성령을 받아 회개하고 순종하는 자에게 주신 그 꿈을 우리가 다시 갖는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꿈은요, 나의 신분, 성별 관계없이 모든 자에게 주시는 건데, 그 꿈은 언제 갖느냐? 회개하고 통회하고 주님 앞에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할 때 역사적으로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초대교회도 정말 가슴을 치며 회개할 때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시고 폭발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됐고요. 또 오늘날의 기독교 역사를 보면 잠잠하고 있다가 갑자기 하나님 나라가 막 퍼져가기 시작하는데, 거기에는 영적 대각성 운동이라고 하는 어떤 회개 운동이, 집단적인 회개 운동이 항상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영국을 통해서 선교 운동이 점점 벌어지다가 미국에서 이런 선교 운동이 막 퍼지게 되는데, 1차 대각성 운동은 영국 교회의 도움으로 이렇게 이제 웨슬리라든지 위필드 같은 목사님들이 오셔가지고 막 하다가 이제 미국에서 1차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게 됐고요. 그리고 2차 대각성 운동이 이제 1790년부터 1840년까지 50년 동안 일어나게 되는데, 지난번에 여러분께 보여드렸던 매사추세츠 윌리엄스 칼리지의 건초더미 기도, 비 오는데 사무엘 밀스를 비롯해서 친구들이 비를 피하다가 야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해외 선교 가자, 그렇게 결단하고 시작됐던 그것을 여러분께 사진을 보여드렸는데, 그 2차 대각성 운동을 통해서 이 사무엘 밀스가 미국 최초의 선교기관을 만들어요. 그래서 첫 번째 파송하는 선교사님이 아도리람 저드슨이라고 하는 선교사를 미국 최초의 선교사, 해외로 보낸 선교사를 이제 파송하게 되는데, 우리 침례기 브라운대 출신으로 침례기 선교사님으로 버마에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미국이 세계 선교사를 보내는 시작이 되는데, 회개 운동 속에서 이것이 이루어지고, 제3차 대각성 운동은 이제 1850년부터 1900년까지 50년간 이루어지는데, 이때 우리 조선에 가신 선교사님 다 이때 영향을 받으시고, 미국이 언제 영국보다 선교사를 많이 보내는, 세계에서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하는 나라가 됐을까? 제3차 대각성 운동 때 그것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회개의 운동이, 교회에 자정하는 회개 운동이 일어날 때 미국이 전 세계 세상에 그 선교사를 가장 많이 보내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꿈을 이루는 사람들이 부쩍부쩍 일어나는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꿈은요, 자기가 하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라 성경 말씀에 따라서 그 꿈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로 성령을 통해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보는 것은 약속의 말씀과 함께하는 꿈입니다. 우리 꿈은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에서 찾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 말씀 속에서 우리 꿈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주님이 하실 일에 동참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이루실 일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질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주님이 천국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데,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복음이 땅끝까지 가는구나. 우리가 거기서 꿈을 샀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세상의 마지막을 설명하셨던 종말장이라고 부르는 마태복음 24장 14절에는 이때 주님이 언제 오시고 이 세상 끝날이 언제 될지 명확히 얘기하셨습니다. 이 말씀 속에 우리가 꿈을 찾는 겁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게 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러면 세상 끝이 언제 오나? 주님의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돼서 온 세상에 전파될 때 그제야 끝이 오는구나. 그러면 주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은 뭐예요? 그 꿈을 있는 사람은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언되기 위해서 함께 동참하고 온 세상에 전파되는 일에 우리가 동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 꿈을 우리가 꾸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를 왜 합니까? 전도 왜 합니까? 내가 어느 선교지 갔더니 거기 있는 사람들 정말 더러운 물 먹고 신발도 못 신고 다니고 불쌍하다. 불쌍하기 때문에 선교하는 거 아닙니다. 불쌍하기 때문에 이 꿈 꾸는 거 아닙니다. 이 꿈은 어디서 옵니까? 성령을 받으면 성경에서 그 꿈을 찾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꿈을 찾아가는데, 선교를 하는 데 있어서 성경이 가르치는 4가지 중요한 키워드가 있어요. 첫 번째가 명령이에요. 두 번째가 복음이에요. 세 번째가 방법이에요. 네 번째가 능력이에요. 영어로 첫 번째가 미션, 두 번째 메시지, 세 번째가 모델, 네 번째가 파워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디 가서 불쌍하기 때문에 선교하나? 그 목적 잘못됐습니다. 여러분이 더 불쌍한 거예요.
제가 볼 때 전 세계에서 산호제 IT 기업 다니시는 분 불쌍해요. 돈은 좀 있고 뭐 좋은 회사 다니는데 너무 스트레스 많아요. 우리 아시아에서 가장 행복하다고 하는 나라 사람이 어딘지 아세요? 필리핀, 인도네시아, 태국이에요. 그런데 그 아시아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1위는요 일본이고 한국이고 대만이에요. 잘 사는데도 불쌍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물질에 있는 거 아닙니다. 영적으로 보셔야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왜 선교합니까? 왜 하나님의 이 꿈을 우리가 동참해야 됩니까? 성경에 보니까 명령이 나오더라.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부탁한 그 말씀, 천국 복음을 전하라고 땅끝까지 우리에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 나라 불쌍해서 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기 때문에 간다고 여러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우리의 꿈이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오는 거예요. 성령 충만 받을 때 성경에서 그 꿈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가서 뭘 해야 되는가? 메시지를 성경에서 알려줬어요. 그게 천국 복음이에요. 무엇이 정말 굿뉴스인지 성경에서 주는 그 메시지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내 뜻과 내가 하고 있는 사업까지 전달하고 그런 거 아닙니다. 성경에서 그 메시지, 그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 그 모델이, 방법이 성경에 나와요. 요나가 니느웨 가서 천국 복음을 전해요. 회개하라고 외쳐요. 가기 싫은 나라였어요. 그 방법이 우리에게 있어요. 왜 우리가 일본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나요? 왼수 같은 나라인데요. 하나님이 그 백성도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기 싫은 나라도 가는 거예요. 그 방법을 성경에 알려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 방법을 보니까 교회 개척이더라. 예수님께서 남겨주신 또 다른 주님의 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구나. 그거를 사도행전을 통해서, 바울 서신을 통해서, 요한계시록 7교회를 통해서 그 방법들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가 그 방법을 본 대로 모델을 따라서 선교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될까? 북한 같은 나라에도 과연 복음이 전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까? 이것에 꿈을 가져도 될까? 됩니다. 무엇 때문에? 능력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가능하구나. 그걸 성경이 보여주는 거예요. 그거 모델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구약에도 선지자들이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스가랴 4장 6절에도 보니까 힘으로도 되지 않냐고 능력으로 되지 않냐고 오직 내 영으로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해 보니까 주님이 정말 내 영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마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그 일이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 말씀에도 보면 내 영이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젊은이들이 장래 할 일을 보고 늙은이가 꿈을 꾸고 수많은 사람이 이상을 보고 남종이나 여종이나 신부가 관계없이 이 꿈을 꿀 때 30절에 보니까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는 기적이 참 많았는데 왜 지금 계속되지 않나요? 방법 모르세요? 성령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의 역사를 그만큼 사모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힘들어 보세요. 어려우세요.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걸 인정해 보세요. 기적은 지금도 있는 거예요. 역사는 하나님이 지금도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들은 성령에 의해서 그 꿈을 갖고 진실로 마음을 찢어 주님 앞에 돌아오는 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가실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꿈을 우리 다시 꿀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다시 꿈을 꾸는 것은 우리가 주님 오시는 마지막 날에 남아있는 승리자가 되기 위한 것입니다. 오늘 요엘서를 통해서 메뚜기의 재앙을 4차례 보여주시고 또 그렇게 군대를 통해서 그 백성을 치시는 것은 심판날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오시기 전에 일괄적으로 보여주는 성경적인 관점은 굉장히 고난이 닥칩니다. 큰 환난이 와요. 그런데 끝까지 이 꿈을 가지고 자기를 쳐서 주님 부르심의 상급을 달려가는 자는 시온산에 피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피하는 자가 될 것이고 남은 자가 돼서 주님께서
땅끝에서 저 끝까지 있는 모든 사람을 모아주셔서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게 될 것을 꿈꾸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하실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에 승리자가 된다는 말씀을 이제 30절 이하에 하세요. 그래서 30절 이하에 보면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그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음 것임이니라. 여러분, 우리 모두가 마지막 날에 주님의 부름을 받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그냥 열심히 교회 생활은 했는데 이 꿈을 가지지 못하고 우리가 나만을 보고 내 경제적인 거, 내 가정만 보고 살았다면 그 마지막 날에 부끄러워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꿈, 장래하실 일들, 이게 바라보고 가는 것, 그날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얼마나 기쁨이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것 때문에 그토록 고통당하면서 달려갔던 거 아닙니까? 오늘 요에서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너에게 적당히 부어주시고 또 이것이 성령에 대한 얘기였구나, 성령의 부으심에 대한 얘기였구나, 영적인 축복에 대한 얘기였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데, 초대교회 시대를 이른 비의 시대라고 하고 오늘날 성령의 역사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마지막 늦은 비의 시대라고 하는 이유는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 전파의 역사를 우리 슬라이드를 통해서 보시면 언제 기독교가 세계에 가장 많이 펼쳐졌냐, 초대교회하고 지금 시대. 그래서 성령의 임하시고 사도 베드로께서 우리 요엘 선지자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다. 잊은 비와 늦은 비. 그리고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정말 꿈을 보고 장래하실 일들을 우리가 말하고 이상과 환상을 보게 되는 게 예수님 시대부터 AD 400년까지 예루살렘에서 로마 제국의 국경 시대까지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때 전 세계 인구의 20%가 주님 앞에 들어가고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엄청난 이른비의 역사가 있어요. 근데 그 뒤로 지난 1950년까지 별다른 무브먼트가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그런 시대에 야만인 선교시라고 해서 몇몇 사람들만 일어나고 어거스틴이라든지 이런 사람만 일어나는 시대가 400년에서 800년, 그러니까 바이킹 시대가 또 있었고요. 그래서 이 바이킹 시대가 그래도 도움이 되는 게 북유럽이 복음화하다고 예수님께 돌아와요. 그런데 이게 선교를 망치는 시대가 있어요. 1200에서 1600년인데 이때 십자군 전쟁 같은 것이 나가면서 차라리 없었으면 좋았을 걸, 안 했으면 좋았을 걸. 그래서 정치적인 또 왕이나 교황의 어떤 정치적인 목적 때문에 십자군을 보내서 무자비한 학살을 하게 되면서 지금도 이슬람 선교에 방해가 되는 그런 잘못된 선교관을 가졌던 사라센 선교 시대가 있었어요. 그러다가 1600년 이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세상을 움직이시는 이제 무브먼트가 일어나기 시작해서 그때를 침묵과 대약신 시대라고 그러는데, 종교 개혁이 일어나면서 이제 일어나게 되고 또 그러는 가운데 카톨릭이 이제 복음적인 기독교로 많은 사람이 돌아오면서 우리도 선교해야겠다 본격적으로 나가기 시작하는데, 그 중에 이제 프란시스코 학파, 프란시스코 이제 아시시에서 발생한 그런 이제 수도원 계열에 있는 수도원이 가장 많이 선교를 하게 돼요. 이때 이제 우리 캘리포니아에 21개 미션들이 바로 이렇게 세워집니다. 그래서 도미니크 파도 아니고 프란시스코 파가 와서 선교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름을 샌프란시스코라고 붙인 거예요. 이런 역사가 있는데, 근데 이 순수한 선교냐? 그렇지 않았어요. 실패한 선교에 들어가요. 그래서 수도사 한 명을 그 미션에 일할 때 군인 4명을 주둔시켰어요. 그러니까 여기 산타크라라 미션에 수도사 10명이 와서 복음 전합니다 하면 군인이 40명 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 원주민들 복음을 전했느냐? 실패했어요. 서양에서 가져온 바이러스 때문에 원주민들이 다 죽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선교를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그렇게 알아가면서 이제 폭발적으로 선교가 이루어지는 시대가 되는데, 그것을 현대 선교의 시기다 이렇게 말해서 3시기가 이제 찾아오게 되는데, 첫 번째 시기가 뭐냐면 그동안 선교는
사도들만 하는 거다.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니야.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나가야겠다. 그래서 우리 영국의 침례교 목사님이었던 윌리엄 캐리가요. 처음으로 현대 선교의 아버지가 돼서 이제 나가게 되는데 그때는 내륙까지는 겁나서 못 가고요. 그냥 여러 나라들의 해안가에서 이제 선교를 하게 돼서 인도의 동쪽인 이제 인도 말로 꼴까타, 우리 영어로는 캘거리에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면서 그때만 해도 1800년부터 1830년까지만 해도 해안에서만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이제 내륙에도 들어가야 된다. 중국 아무래나 깊숙이 들어가자. 허드슨 테일러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그 일을 이제 하면서 꿈이 넓어지기 시작해요. 그러던 것이 1970년부터 우리 하나님 말씀해 보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명령하신 것이 있구나. 복음화를 해야 되는데 이 복음화를 보니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꿈은 뭡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꿈이요. 우리가 이뤄야 될 사명이 지금 전 세계에 80억이 있거든요. 80억이 다 예수 믿고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꿈으로 갖는 사람이 있을까요? 좋은 생각은 가지셨어요. 근데 이상적이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 오실 때 심판받는 자가 있어요. 지옥에 떨어지는 자가 있으니까 안 믿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80억의 인구의 모든 사람이 다 복음을 한번 들어야 된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세요? 아주 좋은 생각인데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실까? 모든 사람이 예수 믿는다고 그랬을까?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듣는다고 그랬을까? 그건 아니구나. 성경에 보니까 그룹으로 집단으로 얘기했구나.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있는 것처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어야 하리니 나라와 열방과 방언에서 주님을 인정하고 오는구나. 이게 개인이 아니라 그룹과 집단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게 우리의 목표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소련과 중국이 살아남았을 때는 옛날에 철회장막, 주계장막을 하고 선교사들이 들어가지 못할 때에는 그 나라에만 교회가 세워지면 주님 오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 거기도 문이 열리고 교회가 세워졌는데도 하나님 주님 오시지 않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마태복음 24장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그 원어를 보니까 영어로 에트닉이에요. 종족에게 모든 종족에게 복음이 전해져야 되는 거예요. 이제 눈을 가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꿈은요 사도 바울도 갖지 못했던 거예요. 그 당시 세계는 미국도 있는지 오세아니아가 있는지 알지 못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할 수 있는 최대한으로 봤던 그 꿈은 노마도 보아야 하리라 했어요. 그분이 서바나도 가고 스페인도 가야 돼. 거기가 땅끝으로 봤기 때문에 그 명령은 있고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돼야 한다고 주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순종은 해야 되는데 세상 끝이 어딘지 못 봤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 꿈이 지금 열린 거예요. 세상 끝이라고 하는 게 모든 백성은 아니고 모든 종족에게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는구나. 그래서 오늘날 1980년부터 이 타운젠드라고 하는 사람하고 또 이 도널드 맥가브란이라는 플러의 선교학 박사님이 1980년 영국의 에딘버러라고 하는 곳에서 개척 선교를 위한 세계 협의회 그 모임에서 처음으로 미전도 종족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이런 말을 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따지면서 이 모든 미전도 종족, 한 종족 그룹, 시족이나 부족인 또는 더 큰 동일인종의 집단이 스스로 전도할 수 있는 교회나 교회 공동체가 전무한 부족이나 인종 집단을 우리 미전도 종족이라 하자. 그러면 이런 미전도 종족이 언제 전도 종족이 되냐? 그 민족의 백성의 국민들의 종족의 숫자 가운데 적어도 크리스찬 숫자가 2% 내에서 5% 사이는 예수 믿는 사람이 있어야 자기 스스로 교회를 개척해 나가고 또 교회를 개척할 목회자가 스스로 해나가는구나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러면 여러분 왜 2%는 2%고 5%는 5%지 왜 2 내지 5%냐? 이건 말씀 속에 있는 게 아니라 선교를 해보고 교회 개척을 해보니까 경험에서 나오는 거예요. 어느 부족은 어느 종족은 4%만 있는데도 교회가 없어지고 넘어지더라. 그런 데는 5% 이상은 있으면 되는구나. 그런데 어느 종족과 부족은 한국 같은 데는요
2%만 있어도 자기 스스로 목회자를 세우고 교회가 성장해 가는구나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갖고 있는 꿈은, 사도 바울은 노마도 보아야 되고 서바나도 가야 된다 했는데,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신 꿈은 이 모든 미전도 종족 가운데 선교적인 돌파가 일어나도록 하는 게 꿈이 됩니다. 그래서 토착교회가 스스로 성장하고 교회를 할 수 있는 그 나라에 2% 내지 5% 크리스찬을 수면 안 된 곳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꿈이고 우리 교회가 갖고 있는 꿈이 되는 것입니다. 이 꿈을 우리가 다시 한번 좀 꿨으면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보는 꿈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꿈입니다. 주님이 하시겠다고 하시는 그런 꿈이고, 그래서 모든 종족에, 믿지 않는 종족에 선교적인 돌파가 일어나도 스스로 교회가 성장하고 목회자를 길러낼 수 있도록 한 부족이, 한 나라가, 한 민족이, 언어가 방언에서 2 내지 5% 크리스찬을 두는 일에 우리가 힘쓰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교회가 개척되고 목회자를 길러낼 수 있으면 그만합니다. 아직 안 된 곳으로 가려고 합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가 인도 선교를 이제 정리해가며 아직 미전도 종족인 이슬람권에 가려고 하는 그런 목표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얼마 정도 우리가 이 꿈이 지금 이루어졌을까요? 우리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전 세계는 지금 80억 정도가 되고요. 우리 미남 침례교 국제선교변 IMB의 통계에 의하면 그 당시 이제 한 2, 3년 전에 전 세계 인구가 한 79억 정도 됐을 때 모든 나라와 민족에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 종족 수가 어느 정도 될까? 한 12,000 정도를 찾아냅니다. 정확하게는 11,948개 종족을 찾아냅니다. 문화 인류학적으로 보면 한 16,000 정도라고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선교적인 돌파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종족을 찾을 때는 최대 종족 집단으로 한 12,000 정도는 있구나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조금 녹색으로 되어 있는 데는 복음이 5%, 2% 이상 스스로 교회를 개척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고요. 빨간색으로 갈 수 있도록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 많은 지역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12,000 종족 중에 지금 어느 정도 복음화가 진행됐을까? 그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 약 4,623 종족인 32억 명 정도가 사는 곳에는 복음화된 지역입니다. 우리 남한을 비롯해서, 그리고 북미, 중미, 하나님의 나라가 5대양 6대대로 퍼져가는구나. 지금 지도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지금 남은 미전도 종족이 있을까? 그 다음 슬라이드에 보면 우리가 7,235 종족의 미전도 종족이 남아 있는데 여기에서 살고 있는 백성의 숫자가 47억 명 정도 됩니다. 자, 그래서 이분들을 복음을 이제 전해야 되는데 이 미전도 종족에 지금 우리가 선교로 가는 조지아, 아르제바이잔, 인도 다 아직도 미전도 종족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스스로 아직 교회가 세워갈 수 있는 형편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가 저기 가잖아요. 예, 그렇게 어느 교회가 이 종족을 입양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래서 인도에서 새 종족을 입양하게 된 이유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입양한 교회나 그 지역에 어떤 선교사도 가 있지 않은 곳이 있습니다. 그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그래도 세계 선교 침례교회 같이 우리 이 지역에서 복음 전하겠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도 있고요, 목회자도 있고요. 그런데 그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이 2%나 5%가 안 돼서 스스로 하지는 못하는 것이 지금 UUPG라고 하는 Unreached People 그룹이 이렇게 지금 되고 있는데 여기에도 보면 교회가 가 있고 선교사가 가 있는 지역이 있고 없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 이 7,235 종족 중에서도 4,154 종족은요 선교사님은 있고 또 교회도 있는 지역인데 아직 교회가 스스로 토착교회가 세울 수 없는 정도로 약한 그리스도인이 적은 지역을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도 어느 교회나 선교사도 그리고 복음을 전해진 적도 없는 곳이 있습니다. 그 지역이 이제 몇 종족 정도 되냐면 그 다음 슬라이드 보면 3,171 종족 정도, 많이 남아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는, 이 지역에 살아가는 백성은 2억 7,100명 정도 되는데, 이곳을 미전도 종족 중에서도 개척이 안 된 곳이다. 그래서 한국말로는 미개척 미전도 종족이라고 하고, 영어로는 미전도 종족을 Unreached People Group이라고 하는데, UPG라고 하는데, 거기서도 Unengaged라는 말을 써서 그 어떤 선교사도, 그 어떤 목사도, 그 어떤 교회도 없다라고 하는 그 말을 써서 UUPG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이런 아직도 한 3,000여 정도 종족이 미전도 종족으로 남아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러나 이런 미전도 종족이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세대의 이 미전도 종족은 사라질 겁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보는 꿈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까? 현상이 보이는 건 있습니다. 지금 저기 가면 미전도 종족이 있다고 하는데, 세상이 발달하고 도시가 하면서 도시 쪽으로 미전도 종족이 점점 몰려옵니다. 우리 베이 지역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를 위한 하나님의 또 다른 꿈을 보여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나라가 이제 미전도 종족이 아니라고 하는데, 중요한 거는 예수 믿는 가정에 우리 자녀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자녀들 중에 그 세대가 되면 30년, 40년 지나면 우리 대한민국이 크리스찬 숫자가 2% 미만으로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미전도 종족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앞에 있는 위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땅 끝까지 증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900년에는 1800년에는 99%가 서구고 1%만 비서구의 교회가 있었고 크리스찬이 있었고, 1900년에는 90%대 비서구가 10% 그리스도인인데, 그나마 서구에서 식민지를 갖고 있는 그 땅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1980년을 기점으로 50대 50으로 변하고, 지금은요 70%가 비서구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북반구에 예수 믿는 사람보다 2배가 많은 숫자가 남반부에 예수 믿고 있습니다. 급격히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늦은 비가 시작됐다는 겁니다. 주님 오실 날이 가깝다는 겁니다. 주님이 얘기하신 대로 나라와 방언과 열방에서 물이 바다다품 같이 주님 앞에 예배하고 나오는 백성이 곧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하실 일을 우리 함께 바라보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해서 우리 함께 이 꿈을 꾸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함께 꾸어갈 성령 충만함으로 꾸어야 될 꿈은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완수하라고 주신 그 과업이 그분의 인도로, 성령님의 인도로 성취할 것을 믿고 순종하며 행동합시다. 이것이 우리의 꿈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언제 북극을 처음 탐험했을까? 1845년도에요. 영국 해군 본부에서 해군 장교이자 탐험가였던 존 플랭클린이라고 하는 경에게 북극을 통해서 대서양에서 태평양으로 빠져나가는 북서 항로를 개척하라는 임무를 가지고 이 플랭클린 경에게 북극을 탐험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리버스라고 하는 배하고 테러라고 하는 이 2배를 가지고 두 척을 이끌고 129명의 승무원을 태워가지고 북극 탐험을 내보냈는데요. 얼마 못 가서 이 탐험대는 실종되었고 저는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그 후에 구조대를 보내서 여러 가지 난파된 그 흔적들을 찾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북극 탐험을 나갔던 2, 3년 정도는 사역을 하고 그곳에 살아야 될 그 사람들이 오직 그들이 준비한 것은 증기 엔진에 12일치 뗄 수 있는 석탄만을 싣고 갔었고, 몇 년의 석탄과 식량을 싣고 가는 대신에 각 배에는 1,200여 권의 책을 실은 서재와 간부 전원이 사용할 수 있는 고급 도자기 세트, 금과 은으로 된 접시를 가득 싣고 갔던 겁니다. 그 추운 북극에 가면서도 영하 40도 이하의 날씨에 견딜 수 있는 방한복은 하나도 가져가지 않고 아름답고 번쩍이는 멋진 해군 정복을 입고 갔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때론 이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장래하실 일을 본다고 하면서 꿈과 이상을 봤다고 하면서 세상에 거추장한 거 다
다 짊어지고 그 꿈을 향해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한 것, 뒤에 있는 것 잊어버리고 주님이 앞으로 하실 그 꿈을 위하여 성령의 인도로 성취될 것을 믿고 행동하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하실 일을 위해서 쓸 것은 쓰고 버려야 될 건 버리고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노력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여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가다가 중간에 다 얼어 죽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종이 눈을 감고 오늘 주님께서